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또 성벽 건축에 동참했던 백성들도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또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벽이 다 건축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돌아갈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도 두 다리 쭉 펴고 아마 잠도 잘 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주의 일을 이렇게 할 때 이게 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또 어느 때는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집안에 아니면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이거를 그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 교일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해서 끝까지 감당하면 그 뒤에 가서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서 더 뭐라도 해주고 싶은 이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뭐 예수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행한 대로. 어떤 교회는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정말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건은 좋아요. 교회도요 잘 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좋아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 날 장로님들 주관으로 전도 행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장로님들만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합류해가지고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때가 추석 연휴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모이는 분들이, 오는 분들이 다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 하냐고. 한참 더우니까 또 시원한 물을 받으니까 또 좋아하시고.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부터 전도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파트 입주하는 단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또 가서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10월 달에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 이번 주부터 또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걸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또 릴레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체험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니까 각 부서 행사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날씨로. 이거를 체험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일도 아니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모였냐면 나팔절이거든요. 그 나팔절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
1월 1일인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1월 1일하고 똑같아요.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나팔절이 끝나면 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 있고, 그리고 또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도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아니 8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힘든 일을 얼마 전에 딱 끝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입고 싶은데 나팔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에 이렇게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였더니 말씀을 들을 때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와 기쁨에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사인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정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마치 나팔 소리를 불러내듯이 얘야 빨리 와라, 빨리 예배해야 된다,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 너 그러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 빨리 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그런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신기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모여야 될 때 모이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걸 보면은요, 잘 모이는 것도 습관인데 잘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란 거예요. 한번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주중에도 모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모임에 내가 못 오는 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할 수 있는 이유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집이 편하니까 그래서 안 모이는 건지 한번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요 진짜 못 오는 환경인 분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직장에 있거나, 그럼 당연히 못 오죠. 그런 분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시간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여유도 있고 그런데도 안 오면 하나님이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빨리 모여야 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도 문제 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읽을 그 내용, 이 본문에 보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벽 건축하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이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내 자식 종으로 팔려갔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불안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성벽 건축을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럼 반드시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느 때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그냥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하면, 야, 그렇구나, 야, 이게 복 받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겁니다. 모여라 할 때 모이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어라 할 때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모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자, 먼저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아마 여기가 인원수가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겠죠. 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쭉 많이 살펴봤고, 이제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물론 제사장은 원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근데 이 에스라는요 더 뛰어나요. 완전히 말씀을 꿰뚫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총독이 오기 전에 13년 전에 먼저 왔어요. 원래 에스라도요 바사나라 페르시아 거기 있을 때 높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거기 그냥 거기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원래 우리 나라로 보내시는구나. 뭔가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요. 그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때 다른 백성들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죠. 아니 왜 편안한 자리를 놔두고 왜 힘든 자리 가냐고.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13년 전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와, 이거 뭐 형편없어요. 이미 성벽 무너져 있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또 성전에 딱 와보니까,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와보니까 와, 이거 뭐가 문제냐면, 성전을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요 다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할 목회자도, 목사도 없고 전도사님들도 없고 없는 거예요. 자, 왜 없냐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70년 전에 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요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 지도자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도자들이 문제였는데, 아니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먹을 걸 줘야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따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11조를 모아서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의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건데, 근데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굶어 죽으라는 건가요? 레위인들이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은혜 받고서 몇백 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또 자식들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 왜 레위인들이 그러냐고, 사명을 버리고 떠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에스라가 와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음에 그냥 작정을 하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냥 바사나라에서 올 때부터요 그냥 다 긁어 모아서 온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또 불러 모아요. 왜 그럴까요?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라를 미리 보낸 겁니다.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기 전에 에스라 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라고, 제사를 회복하라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고.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먼저 영적인 걸 회복해야, 그래야 다른 것도 회복이 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다른 일들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게 무너져 있고 회복이 안 되고 잃어버리면 다른 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한번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가까운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느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회복이 되면 다른 것도요 자동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가 그 앞에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였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연령. 그러니까 뭐 5살 미만의 요즘은 아이들이 똑똑해가지고 말도 잘하던데 뭐 한 3살 미만의 애들은 뭐 못 모였겠지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도 다 왔을 것 같아요. 보시면 멀리에서 온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들을 놔두고 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업고 오고 뭐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유모차에 끌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들도 은혜 받은 겁니다. 학생들도 은혜 받고 청년들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오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정말 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만 교회 오지 마시고 자녀들, 손주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애들 뭐 떠들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도 보니까 제가 예전 교회 거기서 보니까 어린애들이 처음에는 막 뛰어다녀요. 막 그냥 떠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은 애들인데도요 어른처럼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다른 책을 보더라도요 눈으로는 책을 보는데 귀로는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한 몇 년 있는 이렇게 다닌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막 들어온 애들은 막 뛰어다녀요. 그럼 그걸 보고요 마치 저 군대 높은 고참이 이제 막 들어온 신병을 보고 웃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애들도요 이 어른 예배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짧은 긴 시간 집중 못하고 뭐 떠든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어른 예배 데리고 와보십시오. 애들도 적응을 해요. 못 듣는 그 설교도요 그냥 다 듣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도 은혜 받고 막 찬양하다 보면 애들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애들도 주여 하고 따라하거든요. 그러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요 학생들 요즘에 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주중에도요 애들이 부모는 교회 나오고 애들은 집에 있고 그럼 공부하거나 뭐 학원 가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집에서 텔레비 보고 핸드폰 하고 그런 아이들, 그럼 그것보다요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이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에도요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 때 학생들도요 그리고 애들도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와, 요즘에도 이렇게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드리냐고. 되게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한 단계 제가 요구한다고 하면은 주중에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봐야 되니까. 자, 올라가서 율법책을 펴요.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예요. 아주 큽니다. 저는 직접 봤거든요. 그거를 이제 쫙 펴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는 지금부터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표시입니다.
정중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 그냥 김자연 목사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물론 은혜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때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목사님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설교를 하기도 전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제자리에 딱 앉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마음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고, 누가 대표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책을 펴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나요. 애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6절 앞부분을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충대충 예배해서는 안 되죠.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뒤로 미루고,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서서 일어나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해요. 그 6절 중간을 보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란 뜻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찬양하는 걸 나도 똑같이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번에 성벽 건축을 완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우리 보통 경배와 찬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원래는 다른 의미예요. 찬양이란 건 당연히 노래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행위고요. 경배는 몸을 굽혀서 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붙여가지고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니까요, 진짜 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어느 때는 진짜로요,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감동이 오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요, 옆에 옆자리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해도 괜찮아요. 뭐 저한테 절하는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럼 찬양할 때 우리가 박수 칩시다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요,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막 때려요, 찬양하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손이 불편한 거예요.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싶어도 못 치니까 자기 뺨을 쳐서라도 짝짝 소리를 내며 찬양을 합니다. 와,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여, 때로는 박수치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고서 드디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근데 뭐 지금처럼 그냥 몇 절, 사실 오늘 평소보다는 길게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걸 다 읽을까, 중간만 읽을까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뭐 에스라가요,
몇 구절 읽은 게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대요. 그럼 최소한 한 3시간, 4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틸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설교한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감동이 너무 세게 왔습니다. 그럼 오늘 한 3시간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거의 다 가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 없고 서 있는 거 힘들다고 집에 가버린 사람도 없고 모두가 서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마음이요 찔림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갑자기 백성들이요 울어요. 9절 앞부분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울어라 울어라 해가지고 우나요? 아닙니다. 감동이 오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성벽 건축을 했으니까 오히려 좋지요. 좋은 일만 있죠. 근데 왜 울까요? 여러분 성령이 울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죄 지었던 거,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이 성벽이 무너지는 지경까지 왔던 우리의 죄악들, 지도자들로 말하면 내가 정말 백성들을 착취하고 내 배만 배부르게 했던 이런 모든 죄악들, 이런 죄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거 여러분 억지로 모이지 않은 왜 자꾸 모이라고 할까 해서 거부감 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와 이런 모임 시간이 또 있네요. 특별 기도 시간 알겠습니다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모일 수 없는 여건이 있을 땐 마음이 괴롭습니다. 멀리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할 때 모여서 말씀도 듣고 때론 말씀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론 반대로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근심 걱정했던 게 떠나기도 하고 진짜 저도 요 며칠 사이에 기도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또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더니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며칠 전에 또 그런 간증하신 성도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벽 건축하라 했을 때 건축했고, 모여라 할 때 나팔 소리를 불렸을 때 또한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애들도 있으면 애들도 떠드는 소리도 있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읽으면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중간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도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면서 굳은 일 이것도 하겠지만, 그런데 또 하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나 앰프, 스피커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몇만 명한테 이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에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에다가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 하면 중간중간에서 제자들이 또 크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중간에서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냥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설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 말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와, 이걸 보니까 정말 에스라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13년 전에 와가지고 정말 모든 게 형편없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왔을 때보다 더 형편없을 거예요. 없던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제사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제사를 먼저 집례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후배 레위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을요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걸 13년 동안 한 겁니다. 그 일이 드디어 오늘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한마디 딱 하면은 그동안에 배웠던 거, 에스라 제사장에 배웠던 걸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중직자 선거가 있죠.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동참하십시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 그동안에 잘 못 드렸어도 지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내가 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만으로는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목회자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왜 이렇게 많냐, 뭐 몇만 명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와,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들 뽑으려고 하는데 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가 예전에는 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미달이에요. 어떤 신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잘해줘야 돼요. 예, 물론 본인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쉽게 못 구해요. 자, 그런데 그런 뭐 교육자도 필요하지만 교육자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처럼 중직자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리더도 세우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목장 모임을 이제 잘 하는 그 목장들이 있거든요. 보면 너무 진짜로 감사해요. 왜냐면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장 모임을 통해 목장 리더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러니까 신앙이요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이 역할을 제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세운 분들이 목장 리더고 그리고 바로 중직자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앞으로 성경 공부도 이제 또 많이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런데 사실 예배만 잘 참석해도요 제가 지금 6년 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해보니까는 6년 동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지금 새벽에 수요일날 요한계시로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주로 강의 설교로 하니까 쭉 어느 성경이다 그러면 쭉 1장부터 가니까 그러니까 예배만 잘 참석했어도 여러분 성경 거의 전체를 설교를 들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해요.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뒷부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보면은 나팔절 그리고 또 초막절 이때는 기쁨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희락의 날.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3주 있다가 그때는 제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때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느헤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기뻐할 땐 기뻐하고 회개할 땐 회개하고. 근데 오늘 모임은 바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그런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을 여러분 기뻐합시다 이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때로는요 같이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며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잘하고 먹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목장에서 같이 먹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그래요. 네. 잘 먹고 또 서로 성도 간에 또 교제도 잘 나누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땐 기도하고, 회개할 땐 회개하고,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전쟁도 있었고 외국에서도 많이 살고, 그래서 초막절 이 절기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러다 드디어 진짜로 오랜만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 여러분 자꾸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들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이 은혜 받고 또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